야,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너 밖에 나가.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자. 무엇을 원하시죠? 집에 가는 것.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려보면, 베들레헴을 떠난 후에 여인 셋만 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셋의 삶을 바라보니 좋은 분위기예요? 나쁜 분위기예요? 남자가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나쁜 분위기죠. 폐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가정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보잘것이 없는 가정으로 낙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가정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느냐면은 돌아오시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시기까지 그 주님의 눈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웃으시나요? 제 모습이 무섭나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와 함께하여서 항상 가는 길이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본문에 여인 셋만 남은 그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 못한 일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자, 룻기서 1장 1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까지. 어느 때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출애굽기 23장을 빨리 찾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바빠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빨리 가려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23장 28절 제가 먼저 읽어나갑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얼마씩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하시며. 31절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미를 내 손에 붙이리니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십니다. 어떻게? 조금씩 앞부분에 보니 1년 안에 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이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유다는 처음에는 잘 물질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후반부에 가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 집으로 가자.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멸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라고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실행토록 하셨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여 백성들까지도 어떤 문제가 왔다고요? 룻기서 1장 1절에 그 땅에 뭐가? 흉년. 그러므로 첫 번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흉년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벌어진 흉년이 지도자와 아울러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흉년이 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돼요. 무엇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까마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려가래요? 내려가지 말래요? 내려가지 말래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은 너에게 혹여 돈 문제, 가정에 무슨 문제들이 있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어디에 내려가지 마라? 모압 땅,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권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말씀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족 식구들을 다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께 그냥 데리고 훅 가버려. 엘리멜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계보에 속해서 믿음의 계보로 가족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의 계보로 그 가족들을 끌어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혹여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어느 곳에 내가 서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 자리에 왔지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내 시간을 투자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양심에 가책이 있을 줄로 믿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 엘리멜렉이 영적인 멘토가 돼서 잘 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적을 보여주며 우리를 지적하고 있느냐. 자, 엘리멜렉이 흉년이 와서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그러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도 묻지 않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돌리셨다? 다윗에게. 사울이 패한 이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올 때에 그 흉년 때문에 세상 밖으로 돌출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장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 왜 중요해요? 가장의 믿음이 왜 중요해요? 영혼 때문에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영적인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통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선 자들이 앞서서 리더자가 되었다면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거하자? 오늘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곳 떡집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흉년이 왔을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께로 가자고 우리에게 제목 타이틀을 걸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도리어 믿음 갖지 못한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흉년? 자, 룻기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흉년이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남편. 기둥이 무너져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남습니까? 나오미 혼자 남지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내려갔던 나오미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남편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불신앙 안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가 믿고 의지했던 최고의 가장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놀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흉년을 체험토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남편을 통해서 흉년을 체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셨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간 두 아들을 불신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자들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누구를 취했다? 아, 네.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누가? 나오미가. 분명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어디에 모압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누가 왕이었다? 자기들이 왕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놔둬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쉬운 말로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던 그들 속에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었던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3차 흉년입니다. 룻기서 1장 4절에 5절에 4절과 5절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있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앞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제가 빼먹었어요. 후반절에 거기 거한 지 몇 년? 10년쯤에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혼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3차 하나님께서 흉년을 빵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오미야, 내 집으로 가자.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왜? 그들이 기둥이었거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왕이었어요. 가족 중심이었어요.
모압 땅에 내려가니까 자기들이 법이 되고 자기들의 말이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아내를 주시고 두 아들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데려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나오미마저 깨닫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서라도 하나님께서 택정한 그 딸을 다시 떡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떡집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집례대로 서 있는데 예배자인 내가 다시 다른 것을 택해서 그 길로 발걸음을 띄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터지겠지요. 감각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엘리멜렉 그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어요? 자신이 먼저 죽고 두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장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빨리 가자 하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주었다? 세 가지 흉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 데려가셨던 그 가정의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어디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에브라시라는 뜻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말론과 기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을 총집합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건한 가정으로 이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하나님 없는 세상. 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이 가정마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 사실은 누가 왕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 흉년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 우리 권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집사님이 가장입니다. 믿음을 바로 가지시고 가족들을 잘 어디로? 떡집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아멘.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6절에 룻기서 1장 6절에 읽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뭘 주셨담을 듣고 양식 주셨담을 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소문을 더 퍼뜨리시지요.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듣게 만들어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뭘 하신다? 듣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없으니까 믿음이 계속적으로 상실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다시 재차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귀가 어땠을까요? 멍 뚫렸겠지요. 그간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통,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나오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세상에 있을 때 멀찍이 지켜보셨어요. 나오미가 그 가정을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하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보시잖아요. 지켜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꼭 손에 뭘 쥐어줘야만이 가자 소리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휘초리를 들어서라도 빨리 가자. 그렇게 되지 말라고 늘 권고하시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또 다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이스라엘이나 보면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좋게. 만약에 내 가정에 나 아내, 남편, 자식을 데려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이렇게 되지 말고 그렇게 되기 전에 좋은 일을 풍성하게 주실 때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손잡고 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나오미를 통해서 두 자부 함께 있었을 때에 죽고 이제 두 자부 함께 남아 있잖아요. 자,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 함께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납니다. 들었을 때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떡집으로 가봅시다. 베들레헴.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던 나오미의 모습, 찬양하던 모습,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모습. 아, 내가 예전에는 나의 고향인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자로 섰었지?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동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지? 상상되십니까? 말씀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이 나태해져서 세속으로 갈 때,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정말로 괴롭고 씁쓸한 일이 경험되어져서 나중에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때로는 이 나오미와 같이 때로는 엘리멜렉처럼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날 때에 그 힘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찾아왔잖아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을 불끈 주신단 말이에요. 일어나 가자. 나오미야, 나와 가자.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동산에 가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회원 말씀에 아가서 2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아버지의 소원은 그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 옛적에 하나님을 섬겼던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또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잖아. 빨리 달려가자, 달려가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공동체, 자기와 함께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 자부를 일으키시며 나아갔던 나오미.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게 뭘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듣고 나서 못 견디잖아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부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을 때에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그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나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소경이 소리를 치는 장면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래요? 무슨 일이래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더니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경영하시는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아멘. 그 귀가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도 문둥병이 걸려서 열왕기하 5장인데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포로로 잡힌 한 소년을 예비하십니다. 나만 장군님, 당신이 우리 선지에게 가시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요. 나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순종하잖아요. 들으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를 내가 보았어. 두 정탐꾼에게. 그리고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을 행한 일을 우리가 보고 전면시키는 일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우리 좀 살려줘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 좀 살려줘. 그래서 붉은 줄을 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물 이 두 왕의 시온의 소식을 눈으로 목도 귀로 듣게 하셔서 어디로 가도록 결국에는 어디로 가도록 아버지 집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그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오려 하여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 야 가자. 우리 이러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이제 예배 승인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두 아들처럼 영적인 소경 귀가 막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모압에 내려갔다 이런 사실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켜서 할렐루야 회개지요?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자? 그렇죠. 아버지 집 베들레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느냐 7절에 읽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할렐루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빈약해요.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란 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상처 입은 영혼이야. 너무나도 상처를 입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되는지 몰라요. 온 성에 우리 수호집사님 말씀 찾아서 띄워주세요. 온 성에 막 사람들이 나와서 저 나오미 아니야. 옛날에는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잘 섬겼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네. 자식도 죽었지 남편도 죽었지 하면서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비방하고 막 그러니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봤구나.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잃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행했던 옛생활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바로 나오미가 그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래? 맞아?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야. 너희는 나에게 나오미라고 하지. 근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야. 당연해. 내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 너희들에게 비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 당연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도리어 고맙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누가? 나오미가. 수근수근한데 그 교회에 머물고 싶겠어요? 떠나가고 싶지요. 머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그렇게 나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머물 수 있겠어요? 에이, 여기가 아니면 뭐 내가 뭐 갈 데 없냐?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자리로 이제는 그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심중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도리어 고맙다. 마음으로 겉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고맙다고 칭찬하며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기쁘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아들을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희락과 즐거움이고 기쁨이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은 두 자부가 나오는데 큰 동서에게 돌아가고 둘째 동서도 돌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건지십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모압은 정말로 그곳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에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했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떤 후세대로 남느냐? 음행하는 자손들로 낙인 찍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주한 백성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취한 두 아내 중에 오르바는 자기 신으로 가고 롯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잡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었더라? 말씀에 보면 남았더라. 남편 데려가시고 두 자녀와 나오미가 남았더라. 자식 데려가고 그리고 나오미가 남았더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왜 남기셨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구원이지요. 나오미를 구원코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딸 나오미를 남기시고 또 후세대를 기약하면서 룻을 남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언약의 비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복음의 그 진보성이 나오지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계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네. 정말 교회가 망하겠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발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에도 죽을 것만 같았던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았던 상황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룻을 남기시고 또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 오벳을 낳아서 이제는 후세대의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는 이 놀라운 비밀.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아서 어디에 안기세요? 나오미의 품 안에 안겨요. 생명의 회복자다. 내가 양육자가 될 줄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켰을까요? 양육자가 되라고.
어떤 양육자? 예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앙결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루키서 1장 18절에 나오미가 그 롯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고 하나님 백성,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서서 언약을 잘 굳게 새기고 내 것이 되어서 양육자가 되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생명의 회복자로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멘.